오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3절부터 26절이 아니라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30절의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7절 읽어주세요. 안 보이시나요? 그렇군요. 자막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선포해 볼까?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 와라. 예수께로 가자. 오늘 이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의미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예배한 의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와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과 볼 비비게 하고 그분과 러빙어그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신 분 아멘. 우리가 예배하며 산다고 했어요. To worship I live. 내가 사는 이유는 예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그 정도로 강력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Reckless Love. Reckless Love. 무슨 뜻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거침없는 사랑, 돌파하는 사랑라는 이제 워딩인데요. 영어죠. 유명한 노래죠. 코리 에스버리의 유명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Reckless Love라는 제목을 달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받았는데요. 저희가 12월 21일 날 점프 집회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을 텐데요. 전도 집회입니다. 주일 3부 예배 때, 그날 주일인데 3부 예배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우린 VIP, 뭐의 약자죠? Very important person. 어렵지 않죠? VIP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점프, 따라해 볼까요? 점프. 점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개인의 점프.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돌파와 임재가 있는 점프가 될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호련히 귀신 떠나고, 할렐루야, 호련히 축사가 되고 호련히 여러분 자유케 된 일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영혼들 위해서 씨름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우울증도 떠나가게 되고 묶임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때 우울함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분리에 걸려가지고 제가 2020년도 때 코로나 1차 때 되게 우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우울함을 어떻게 돌파했느냐? 전도로 돌파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것을 매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축사가 되기도 하고 내 안에 우울증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점프와 기도와 예배의 돌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의 점프. 우리 공동체가 돌파가 돼요. 우리 특별히 공동체 무엇이냐? 문화가 돌파가 되죠. 저희가 점프를 준비하다 보면 다양한 스킷 드라마 또한 워십 이런 것들 하게 돼요. 이런 것들 함께 준비하다가 뮤지컬도 나오기도 하고, 함께 준비하다가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다가 청년교회의 어떤 컬처, 크리스천 컬처가 돌파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준비가 바로 점프라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의 영적 점프. 그러니까 저희 청년교회가 이 시즌 어떤 영적인 압으로 이제 예배로 돌파하게 될 텐데, 우리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은 돌파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돌파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선포해 볼까요? 집단적 돌파.
우리 지난 기도회 때 기억나죠? 우리가 쫙 돌파 기도하면서 와 소리 부르니까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뚫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공동체 집단적 돌파로 말미암아 뚫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돌파가 되고 삶의 많은 문제가 이 시즌 돌파될 거예요. 근데 이런 점프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기도하게 되고 합심해서 릴레이로 금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점프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받았던 감동은 이 레클래스 러브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2025년 점프에 대한 키워드는 레클래스 러브다. 선포해 볼까요? 레클래스 러브. 돌파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돌파하는 사랑이다 라는 단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패션, 주님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아주 버려진 인생, 완전히 널브러진 너덜너덜해진 인생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확 돌파가 됐죠. 그의 부르심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역사들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묵상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셨어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시게 됩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이 사마리아 누님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따라해볼까? 사마리아로 지나가리라.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예수님의 강력한 하트, 예수님의 강력한 패션을 볼 수 있는 게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되게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 완전 적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제단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또 다른 제단을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열 받을까요? 열 안 받을까요? 열 겁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 사마리아인들아 너희 이것은 불법이야 하면서 제단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 어떻게 됐을까?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야 니네 성전만 성전이냐? 우리에도 제단이 있어 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에 돼지피를 확 뿌려버렸어요. 지금이야 뭐 돼지가 맛있는 음식인데 근데 그때 당시 돼지는 불결한 음식이었습니다. 돼지피를 뿌린다 아주 극단적 모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완전히 원수 관계였어요. 이런 반목과 거절과 어두움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돌파를 선포하면서 지나가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종교 유적지예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공통으로 조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요. 제이콥.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거의 조상격이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신성한 곳이었고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임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의식했던 종교 유적지였습니다. 요즘 말을 같으면 예루살렘 같은 느낌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인의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레클레스 러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7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한 자를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거절감이었는데요. 두 사람 다 예수님과 여인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야, 물 좀 줘 라고 하니까 여인이 막 받아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티키타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님이 되게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를 가본 분들 계시나요? 거기는 되게 더워요. 한 40도 됩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 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월 달에 우리가 예루살렘 갈 거예요. 이스라엘. 오와, 이스라엘 아우리치를 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사모했어요. 저 이스라엘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가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근데 가려면 35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 돈이 없었어요. 땡전 한 푼 없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의 기도를 몰랐는데 350만 원을 후원해 준 거예요. 와, 저는 거저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갔는데 또 공짜로 갔어. 이번엔 국가 돈을 가지고 갔어요. 제가 학회를 호수학회라는 갈릴리 학회라는 데를 갔는데 국가의 재정을 이용해서 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압니다. 겁나게 더워요. 얼마나 덥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납니다. 거의 48도가 넘거든요. 한낮에는 엄청 더워요. 물 안 막으면 거의 완전 탈진과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도 목이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야, 물 좀 줘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인이 야, 네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요청하느냐? 네가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처먹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그런 의미를 한다는 거죠. 네가 처먹어 하는데 예수님이 야, 내게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아냐 하면서 막 물에 대한 논쟁을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러면서 물을 가지고 공통적 화제가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목마름. 이 목마름이란 주제로 말을 이어가요. 예수님이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은 피지컬리, 스피리추얼리 목마르셨습니다. 피지컬리 이제 40도가 되는 데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 영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목이 말랐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 십자가에 선포했던 메시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 목이 마를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따라 보실까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 이게 예수의 목마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목마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게 주님의 하트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4장 35절 맞나요? 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뭐 할 때가 이르렀나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나니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러니까 넉 달의 유대인의 어떤 추수절기는 이제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야야 그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밭을 봐라. 희어져 뭐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추수의 시야가 열릴지어다. 추수의 관점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경민 형제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시온 형제 뭐가 보입니까? 저가 보이면 안 돼요. 틀렸어. 우리 사무엘 전사님 뭐가 보입니까? 정답. 그렇지. 할렐루야. 박수. 네, 추수할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베스트가 우린 보여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하베스트가 보이는 거죠, 경민아.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추수할 영혼들을 주님이 구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목마름, 영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은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전도였고 복음 선포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머물지 않겠다. 왜? 나는 다른 마을도 가서 전도하여 하겠다. 따라해볼까요? 전도하여 하겠다. 복음 증거적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 선포했잖아요. 예수와 왜 웃어? 웃지마. 음이 좀 불안하지? 틀리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와 이름의 뜻이 뭐다?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예수는 구원하신다. 이게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정체성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지극히 당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마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도 목마르다는 거죠. 여인의 목마름이 있어요. 여인의 목마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인의 목마름. 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4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띄워주시면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렀어요. 그런 물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엄청난 생수를 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물이 있잖아요. 그 물보다 훨씬 근데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잖아요. 근데 이건 그 물이 아니야. 이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거 완전한 생수야. 이건 나로부터 태어지는 생명의 강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좋았어요.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 물을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물기로 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물만 수도꼭지만 이런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당시에는요 이 우물에서 길러와야 돼요. 대략 2-3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길는 것은 오직 여자만 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들이 쫙 줄 서 있거든요. 그 상하수도 시도도 제대로 갖춰지 않는 그 땅에서 물동이를 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흘러가면 남편에게 구박받고 그런 아주 스트레스를 완전히 받는 그런 도구가 바로 물동이거든요. 이런 물동이를 이 여인이 더 이상 쥐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물 기는 자체를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라는 이 여인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것은 동시에 따라볼까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야 가서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물 받기 전에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냐면 남편을 데리고 와. 근데 이 여인이 뭐로 대답해요? 남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 17절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얘기해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얘기가 옳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어요. 몇 명의 남편?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야. 이거 완전히 이게 말이 돼요? 저도 아직 살면서 남편 5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이 내용은 우리나라 말로 팔자 겁나기 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게 남편이 5명 있는데 맞아. 지금 있는 남편이 너의 6번째 남편도 아니고 동거남이야. 그러니까 또 동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 5 이미 가버렸고 한 명의 동거남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하죠.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요즘 말로 뭐예요? 주여 용하니이다 라는 뜻이겠지. 용합니다 하면서 어찌 쪽집게처럼 이렇게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치부를 왜 드러내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가장 아픔을 드러냈을까요? 이 여인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남편 5명 현상이죠. 왜 남편을 5명이나 둘 수밖에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거절감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끊임없이 거절당한 여인이에요. 첫 번째, 제가 이 말 묵상하다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쩌다 남편이 5명쯤이나 돌게 되었는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 팔자가 이렇게 지독하게 센 사람이 없는 거야. 첫 번째 남편은 이 여자를 거절한 것 같아. 그냥 버려버렸어 이 여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이 남편을 거절해버렸어요.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세 번째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따라해보실까요? 자격이 되지 않은 이 undeserved라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세 번째 남편을 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거부하죠. 사랑을 주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날 사랑해? 나를 왜 사랑한다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거절해버리죠. 이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죄성인데요.
이렇게 거절하다가 5명까지 거절해버린 거야.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여자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거절감과 수치감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완전히 쪄들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하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드러내서 끄집어서 힐링하기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간에 혹시 안에 있는 두려움들, 수치감들, 거절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플 수가 있어요. 때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거절감,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거절감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거절감이 치유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는 아픔들, 두려움들, 쓴뿌리들 있다면 보혈로 씻어질지어다. 보혈로 씻어질지어다. 우리 5층에 계신 분들도 선포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거절감이 치유될지어다. 내 다양한 비교시, 열등감 등등등 우리 안에 쓴뿌리와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꺼내내셔야 돼요. 주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이거 치유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한 자를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솔루션이 있어요. 같이 한번 23, 24절의 말씀을, 두 구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따라해볼까? 예배가 예수를 만날 때 거절감이 치유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배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 예배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선포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배하는 자, 이 말씀 예배에 대한 엄청난 선포인데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아주 뛰어난 영적 지도자에게? No! 아닙니다. 인생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창녀 같은 여자에게 이 위대한 예배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저를 두렵게 합니다. 전 종교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라 저런 종교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해 보이고 나락으로 떨어가는 자들에게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깨우게 만들어요. 저를 경각심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완전 인생 나락이란 말이야. 당시 엄청난 종교자들 많았습니다. 가말리엘,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종교자 엘리트,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수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창녀 같은 여자, 버려진 여자,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여자에게 예배의 가장 위대한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누구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undeserved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부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동의되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사랑 때문에 오는 거야. 주님께 얼굴 도장 찍는 게 아니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바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하시면 큰 소리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예배가 우리 10분 전부터 와서 기도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이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영을 깨우고 여러분 돌파하면서 이 시즌 가운데 예배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비밀과 보물과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세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되게 놀랍게도 반응했죠. 예배에 대한 위대한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데려와라 하니까 이 여인의 반응은 용하십니다 쭉쭉 얘기하다 갑자기 예배 문제를 꺼내요. 남편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남편 안 데려오고 예배 문제를, 예배 우리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말 돌리기 했을까? 이 여인이 직면 회피하는 것일까? 근데 실은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는 따라 보실까요? 예배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예배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고 상처 입고 거절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용서예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어디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성전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을 출입 못해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서 속죄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나 좀 자유케 됐으면 좋겠다. 나 좀 자유케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남자에 끌려들어가지 않고 더 이상 사람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제발 나 좀 누구 좀 나를 자유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외침인 그 영혼의 깊은 외침, 이게 여인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을 전전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 유물입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이 야곱의 우물에 있으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를 좀 자유케 할 수 있겠는데 누구 좀 나를 자유케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남자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인간들에게 매이지 않고 누구 좀 나 좀 자유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목마름을 토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픔이죠. 근데 이 여인의 이 아픔을 주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민족적 반목적 관계를 돌파하시면서 자격이 없는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이 은혜가 임하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가장 결정요인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해 볼까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누굴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얼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해 볼까요? 영광, 진리로, in spirit, in truth.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고 그분과 연합되는 거, 그분과 하나 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영의 예배, 따라해볼까요? 영의 예배. 우리 속사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뭐가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선포합시다.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들, 모든 막힌 휘장들 예수의 이름으로 찢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있는, 자유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담대함, 이게 바로 예배인데요. 어떤 예배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요즘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찰리 커크의 그 장례식의 예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한 청년의 죽음
로 인해서 미국엔 청년들 깨어났다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장례식장 예배가 엄청나게 성대했어요. 어디서? 장례식장에서. 몇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 모였을까, 형민아? 몰래? 제가 많이 모였을 것 같죠? 10만 명이 모였어요. 10만 명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했어요. 너무 감동. 총 9시간 동안 예배했습니다. 9시간 동안 제가 다 라이브로 보지 못했지만 9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 탐린 How great is our God, 이 찬양 확 Holy forever 확 부르면서 정치인들이 막 입장하면서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어디서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기가 장례식장이든 거기가 불교 도당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운반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운반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처소로 예배하러 갔는데 그렇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 예수님을 믿으라. 왜 예수님 믿으라 할까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이 처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처소다. 따라해 볼까요? Dwelling place. 이걸 거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냥 단순히 주님 우리 비지팅하는 차원이 아니야. 그냥 왔다 가는 손님, 게스트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의 로드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교제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으로 드린 예배, 그러나 이 영으로 드린 예배가 그냥 가면 안 되겠죠. 따라해보실까요? 진리 안에서 드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말씀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계속 띄워주시고,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선포해보자. 아버지께. 우리의 Father, my Daddy, 나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앞에 그냥 퐁당 담기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My Dad. 이게 우리 선십의 그 스피릿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과 우리는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인 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관계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도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로, 성령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처음 안 지체도 있을 텐데, 이 방 안에 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예수님 우리의 뭐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 글자, 죄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었어. 우리 아담 형님과 하와 누님이 덜컥 먹어버렸어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왕이야. 이게 바로 선악과의 죄악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판단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판단할 거야.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과 이런 마음이 다 있는 줄 알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멀어지게 만드는 이 순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장벽을 뚫어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 나의 수치, 정죄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치유의 근거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그분의 사랑의 능력, 그분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지체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철저한 죄인, 완전 지구 수밖에 없는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4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떤 존재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든가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둘 중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4대 성인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사기꾼, 미친놈으로 인정해야 돼요. 불경스러운 용어일 수 있겠지만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존재가 지체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진짜 사람이었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근거, 법적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 이루어질지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에서 복음은 이게 완전 사기꾼이든가 완전한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복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씨름하고 있는 청년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지어다. 예수를 받아들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맡기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죠. 내가 그다. I am the Messiah. I am the one.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크리스토스 구원자이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함으로써 여인의 모든 거절감을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절감을 넘어 부르심을 회복하라. 여러분 예수 만났어. 이 여인이 뛸 듯이 기쁩니다. 예수 만났다. 와, 좋아해. 표현을 못하겠어. 예수 만났어. 물동이를 이 여인이 행동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 행동을 한다고요? 세 가지.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하는 게 세 가지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버려두고 달려가서 이르되. 이 여인이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인생 파탄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말미암아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엄청 막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기쁨을 막 이렇게 막 선포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절감의 상징이고 이 여인의 바로 비루한 인생에 대한 상징이야. 이걸 확 버려버렸어요.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상징적인 거절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은 달려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두 번째 행동 달려간 어디로?
마을로 달려가게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누가 있어요? 자기 남편들이 있는 거야. 엑스 허스밴들이 넘쳐나는 것이, 엑스 허스밴드들이 엄청 많은 곳이 바로 그 마을이에요. 그 남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절감의 상징이었던 자기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곳은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게 돼요. 수가성이라는 데인데요, 그 성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 만난 기쁨에 그렇게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이 여인은 그 마을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을을 사랑해서, 그 사마리아 동네가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버리고 버림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거절하고 거절하는 완전히 종교적 다툼과 악의 다툼과 서로 질시와 미움과 완전한 증오, 완전한 사망, 완전한 소망 없음, 제로 같은 완전한 의미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자가 간 거예요. 야야야,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 없어. 더 이상 죽을 필요 없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나니까 너희도 회복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만큼 회복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있는 그 캠퍼스, 여러분 있는 일터, 여러분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보세요? 추수할 곳으로 보이십니까? 영혼들에 있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나의 밥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삶의 터전 용도로만 보이십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추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자들은요,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가 추수의 터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추수의 밭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자에 드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 여인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해볼까? 이르되, 이 여인은 말하래요. 뭘 말합니까? 여보시오, 나의 얘기 좀 들어보소. 내 얘기를 들어보소. 나는 수치받은 사람이었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X 남편들이 숨 엄청나게 많은데 내 얘기를 다 아는 사람이 있소이다. 그 사람이 왔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를 다 밝히셨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다 듣게. 더 이상 수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과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의 상처, 지금의 아픔은요,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거절감들, 여러분이 있는 비교의식들, 여러분 안에 쓴뿌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완전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의 변명이 반타작이었습니다. 뭐의 반타작? 수학에 대해서 반타작. 제 별명이 반타작이었거든요. 100점 만점에 50점, 80점 만점에 40점.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 성적은 오르지 않는 한계. 할렐루야. 그게 저의 인생이었어요. 저는 수학만 보면 정말 수학자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누가 수학을 만들었어? 타임머신 만들어가지고 그 가우스, 리만 같은 수학자들이 있어요. 와, 우리 이공계 분들이요. 근데 그 수학자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와, 수학 누가 만들었어? 내 인생을 이렇게 비루하게 만들었던 이 수학자들. 제가 그랬던 존재였거든요. 저는 수학이라는 자들 너무 싫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학을 잘하게 되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수학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미적분학이라는 것을 가르치었거든요. 할렐루야. 미적분학 좋아하시지 않죠? 다 압니다. 얼굴 봐도. 여러분, 미적분학 대부분 안 좋아하는데 첫 시간 때 저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지막 시간 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미적분학 수업 시간 때 매 한 학기마다 한 번씩 복음을 전했고 전도 콜링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저는 이제 피자 파티를 하면서 되게 피자들 애들 되게 겁나게 좋아하더라고요. 피자 먹으러 엄청 왔어요. 저도 좋아했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수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만난대요. 그 영혼 가운데 비루한 인생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엔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우리 엔수한 자들 여기 이 방에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엔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재수하고 막 그러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말미암아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가 주님을 안에서 부르심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부르심이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어떤 부분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 그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자. 거절감이 아니라 주여 나의 상처를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의 부르심이 뭐예요? 전도자였다는 거죠. 복음 증거자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안에서 복음 증거자들 뿐만이 아니라 선포해 볼까요? 주님은 생존을 넘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 같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십시오. 주님은 거절감을 가지고 새로운 보석을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은 거절감과 연약함을 빚고 빚어서 영광스러운 보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의 하트예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가족들이 완전히 거절감 받은, 버림받고 심지어 인신매매 당했던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근데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고아였습니다. 고아 같은 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그는 온 나라로 하여금 따라볼까 예배하는 자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배자였습니다. 뭘 경험했습니까? 거절감을 경험했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말미암아 부르심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쓴뿌리와 이런 모든 거절감들이 예수를 만나면 치유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여러분 우리 건반 반주하시는 분 올려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21일 날 점프를 하게 돼요. 이 점프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 우리가 받겠다는 것이고, 이거 스스로 우리 안에 영적 부담감을 취하는 적극적 행동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분명한가? 혹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는 하트와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안에 생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아니라 주여 우리들의 영혼 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재 속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 증거하기 부담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때 데려오세요. 그러면 예수를 들을 수 있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QR코드 띄워주시고 여러분 공동체 방에 있는 우리 그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는 QR코드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고, 12월 며칠이요? 21일 날 저희 크리스마스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 위크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저 항상 점프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큰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잠깐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잠깐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VIP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이 시간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변화된 인생들, 이 인생들의 아버지 사랑의 태도는 지금도 비교식과 열등감과 거절감과 수치감 때문에 찌들어 있는 영혼들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의 VIP들,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 내가 3개월 동안 여러분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떠올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척일 수 있어요. 주님,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상처와, 자 봐라, 내가 바뀌었다, 예수를 만나고 내가 바뀌었어, 너도 바뀔 수가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 2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이제 좀 작정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사람 한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3개월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름을 적어주시고 저희 목자들, 셀리더들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혹시나 또한 저희가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장결자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청년들, 다시 회복되기 원하는 청년들 작정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혼 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과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사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존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작성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목마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받은 목마름, 말씀이 없어서 있는 기근,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저는 이 찬양같이 레클레스 러브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돌파하시는 사랑,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민족적 거절감을 돌파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행로에 고나요. 피곤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을 끌어안고 치유하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거절감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쓴뿌리들, 거절감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올려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씨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밥 벌어먹고 살고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아등바등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청년들 있다면
가슴 손 얹고 기도합시다. 가슴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속에 거절감들, 수치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 영혼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연약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부음받음을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